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12면입니다. 에스라서 1장 앞부분 넉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토요 새벽 기도에는 오늘부터 에스라서 한 10장 정도 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이어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오늘 1장 읽었습니다마는 1장에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 가면 두 번째 2차로 귀환하는 두 번의 포로 귀환 이야기, 물론 귀환은 시작이고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오랫동안 이제 성전이 무너진 폐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 회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귀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회복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냥 잘못 이해하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 왕까지도 세상 권력까지도 움직이신다. 이 오늘 보니까 바레스의 이 바사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한 자들을 1차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에스라서가 단순한 귀환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언약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그런 언약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제일 강성했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10지파, 그냥 이스라엘 혹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해서 남유다 혹은 그냥 유다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영적으로 볼 때 중심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여기서 바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원인은 단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망령되이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한 200년이 채 못 갑니다. 남쪽 지파는 그로부터 한 140년 더 존속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 아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는 다시 데모를 하거나 중앙정부에 바벨론에서 독립을 할까 해서 그 주변 인종들을 다 그냥 흩어놨습니다. 뭉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남유다는 한 140년은 더 존속이 됩니다마는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죠.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지고 그때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왕도 끌려가고 귀족들이 주로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포로가 한 30년에 걸쳐서 세 차례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0장에 보면 결국은 저 성전도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는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미가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이 있는 시온, 이 시온산이죠. 이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70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언대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족 귀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지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에스겔이죠. 이 포로 생활은 단순히 징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마땅히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징계의 채찍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신앙이 새롭게 정화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죠. 바벨론도 이 제국도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고레스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을 멸망한 왕인데요. 이 첫 왕이 놀랍게도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1, 2절이죠. 핵심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 세상의 왕이다, 통치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가서 재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일어납니다. 지도자 이 서룹바벨, 오늘 에스라서, 에스라는
지금부터 사실은 80년 후에 2차로 올 때의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이야기,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에스라가 다 듣고, 전해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에스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 1차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죠. 그가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무너진 성전 틀을 다시 닦는 일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재건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차 돌아오고 80년, 성전 건축은 한 20년 걸립니다. 중간에 오래 주변에서 방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6년 이상 중단이 되어서 시작하고 완공된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과 정확하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고, 1차 포로로 가서 1차로 귀환한 것도 거의 70년이 됩니다. 뭐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성전이 이렇게 다시 재건된 다음에 60년 후니까 1차 기한 후로는 80년 후가 되죠. 이 제사장이었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사였던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런 단순히 건물을 세우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온 거예요. 1차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마는 외적인 모습은 다시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 영적 회복이,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와서 한 것이 그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는 기다리다가 심판합니다. 이 남유다의 심판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이스라엘 땅은 폐허 상태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귀환시켜주고 돌아와서 한 일이 바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무너진 성전은 과연 뭔가? 내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교훈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은 회복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죠. 여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당대 최고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움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두 세대도 더 지났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상태로 여전히 폐허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적합한 때에 그 일을 실행을 하시죠. 70년이 포로지에서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다른 길이 아닌가. 사업이요 무너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도 흔들리고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내 인생은 이게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단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이로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회복의 바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미 회복의 반은 이루어진 거죠. 둘째로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제사장이나 누가 아닙니다. 이방왕이에요. 이방왕. 바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당대 이 페르시아가 이제 대제국이 되는데 이 최고 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권력의 중심부까지 흔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어떤 통치자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가 당면한 어떤 상황보다도 그 위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여겨질 때 정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고레스의 마음을 보세요. 세계 최강의 왕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제국에 많은 노동력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저 변방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작은, 그 당시는 정말 보잘것없는 종교죠. 이 기독교. 결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3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정말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잘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300년 기간이나 긴 시간 동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온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 1세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 고레스처럼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적인 종교가 되었으니 박해하지 마라, 오히려 보호하라는 거죠. 그것도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게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 이렇게 합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환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지하 종교로서 더욱더 오랫동안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제국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중세를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기독교가, 이 구교조 가톨릭이 권력화되었습니다.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과
견주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참된 진리를 백성들에 가르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게 1517년입니다. 이 개혁이 일개 작은 사제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이 로마의 이 교황까지 흔들고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많은 원인을 이 교회 사가들이 찾습니다만 특별히 그 70년 전에 인쇄술의 발달이 큰 몫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금속활자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가 종교개혁 한 70년 전에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전한 거예요. 이 인쇄술이 없었다면 성경을 독일어로 그때 막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참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한 것, 개혁 문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전체 유럽 전체에 퍼져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인쇄술은 진리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도구가 된 거죠. 기술의 이 발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개혁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의 큰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회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왕이 성전을 열 길을 엽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순종과 응답이 있어야지 회복은 완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복은 정말로 결단이 필요해요. 그저 편안함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거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위험한 길로, 힘든 길로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 신앙은 새롭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고레스의 마음을 두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신앙의 자리, 더욱더 가까운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 회복 계획과 맞물릴 때에 회복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시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할 약속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한 어려움,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은 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또 계획에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순종하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 경건생활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은혜로 회복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먼저 길을 내신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회복의 길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늘 열심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